어떤 종교가 부활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백성들에게 알리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창시자도 그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란 말을 거론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슬람교도 창시자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란 소리를 거론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만이 사후의 부활이라는 것을 들어도 실정이 나지 아니하는 말씀이 부활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한 것밖에 모릅니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으며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며 이 말씀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것인가를 세심히 살피고 유심히 보면서 우리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날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한치도 오차 없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죽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3일 전에 예수님이 체포영장도 없이 체포당했고 재판도 정식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불법 재판을 거행했고 처형도 불법적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이날이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민족의 대축제일입니다. 이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200~300만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큰 절기예요. 시골 청년 나사렛 예수가 로마 정부의 반란의 주동자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존칭을 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단 예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알아주지도 않았고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반국가 반동죄로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조금도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되지도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실 때에 어떻게 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어떻게 처형을 당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악인들의 손에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갈릴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한 그대로 한치도 오차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책에도 글을 쓸 때도 글을 썼습니다마는 오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세상 돌아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반드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사람이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불러서 악을 이루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깨닫는 자를 통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팔아먹는 가룟 유다 여기 너구절인데
너는 예수 팔아먹고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딱 깨달았다면 절대 예수 못 팔아먹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불법 재판하다가 지옥 형벌을 받을 줄 생각했다면요, 아무리 로마 정부의 법관으로 왔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렇게 처형을 하도록 내어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말이죠. 예수를 파는 자가 먼데 사람이 아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이 무신론자가 아니라 유신론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마다 유대인들은 걸립니다. 예수님의 책망하고 예수님이 권면하는 것마다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에 곧 아주 적절한 기회를 타서 가론친 유다가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팔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만찬식을 하면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12 제자가 다 같이 넣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주여 내니까 두려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목을 해줬습니다. 이제 성만찬을 마치고 감난산으로 찬미를 부르며 갈 때에 이미 가룟 유다는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가룟 유다는 이미 사도의 직책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에서 이탈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패거리에게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때에 얼마 주겠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스가랴 11장 11절에 은삼십을 달아줍니다. 성경이 그렇게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 어떤 종들을 붙들고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고 있는 거기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500년이 지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태어나기까지, 예수를 팔기까지 500년이 지났는데 인프레도 되지 아니하고 데프레도 되지 아니하고 은삼십에 그대로 팔리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경도 하지 아니하고 은삼십에 그대로 팔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똑똑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가를 자세히 보십시다. 이 시대는 우연찮은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짓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끝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가 이렇게 죽을 때에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니 가룟 유다는 밤잠을 자지 않냐고 예수 팔려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의하고 설치는데 제자들은 쿨쿨 잠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자기 기회가 온 줄 알고 득실하고 설치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고 했는데도 제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꽃다발을 가지고 갈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오늘 3일째 맞냐? 가자! 대환영을 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평상시에 하신 말씀이 귀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헤어져 버렸고, 그래도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여인들이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거기는 통제 금지구역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인들이 거기에 얼씬했다가는 로마 군병들의 칼을 뽑아서 죽여도 살인을 당하지 않습니다. 유대 군병들은, 로마 군병들은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인들은 갑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스승이 죽어서 그 무덤에 들어가 있어 그 시신을 내가 다시 닦기 위해서 돈으로 향품을 사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간담 가지고는 가지 못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여러분 밤중에 백화점에 다녀오라 그래도 두려운데 그 산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살벌한 시신이 누워있고 로마 군병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데 가냘픈 여인들이 그 산을 올라간다? 이거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올라갈 때 누가 돌무덤을 열어줄까 걱정하고 갔는데 거기에 이미 돌문이 옮겨져 있고 그 속에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 시신이 없어졌대. 이거는 부활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하셨느냐. 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해야 될 텐데 기뻐할 자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 부르고 즐거워해야 될 자들이 근심 걱정에 찌눌렸습니다. 그때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어째서 죽은 자들 가운데 여기서 산자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그 동산에 송장이 널널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은 죽은 자의 세상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피가 없는 세상은 죽은 자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죠. 그거는 무덤에 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있는 자는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이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았으나 죽은 자들, 성도들과 살았으나 죽은 자들을 갈라내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축복권을 줘서 부자가 됐습니다. 자기가 왜 부자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한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여기에 묻혀야지. 여러분 지금도 명산에 좋은 데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감묘를 만들어 놓고 내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례법하고는 다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죽으면 그 돌무덤에 장사 지내게끔 하기 위해서 파놓았는데 예수님께 빌려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준비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꿈도 꾸지도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너무 다급하니까 몇 시간 지나면 바로 몇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안식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장례 치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빨리 매장 허가를 얻어서 십자가를 위어서 못을 뽑고 내가 들어가려고 해 놓은 무덤에 예수를 엉겹결에 빨리 가서 장사 지낸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판 무덤에 장사 드리고 싶어도 저 멀리 무덤이 있다면 가서 장사 지내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안식일이 걸리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기에서 바로 가까운 거리에 바위에 무덤을 파놨다 이 말이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맞이할 것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이었습니다. 안식구 첫날이 되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실 부활의 정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부활의 정의는 여인들이 부활의 정인입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여인들이 똑똑히 눈으로 봤고요. 그 피투성이가 된 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 지낸 것도 눈으로 봤고, 그것을 보고 난 여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우리 스승이 저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대로 둘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송장을 다시 피를 닦아서 안장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그렇게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너무나 예수님을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에 로마 군병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무시무시한 겟세마네 동산에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하지 못하는 거기에 여인들이 찾아간다는 것은 보통 담력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것도 초월합니다. 사랑은 두려움도, 사랑은 어려움도, 사랑은 위험한 것도 초월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났습니다. 그 날이 어느 날이냐라고 하면은 오늘 이 날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금요일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 주일날 부활하시고, 그래서 안식일 지난 첫날 오늘 이날, 이때부터 제자들은 전부 이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감사하고 생활한 것이 예배의 유래가 되고 주일 안식일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인들이 빈무덤을 보고 놀라고 걱정할 것,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의 말씀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귀 넘어 듣다가 놓치버리거나 하면 주님 재림의 날에도 오늘 이 지경이 될 줄로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가 제자들이 아니라 여종들입니다. 정말로 이 여종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것을 예수 살아나셨네, 예수 살아나셨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에서 다시 축제가 벌어집니다. 다시 감사가 벌어집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에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만나자 해도 이걸 못 알아듣고 있다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일러주니까, 이 여종들이 가서 일러주니까 이제 갈릴리로 모여들었는데,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이렇게 상면하게 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 축복은 갈릴리에서 이미 약속이 죽기 전에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제자들이 정말로 살아가는데 잔뼈가 굵어진 곳입니다. 애완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은 제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지역에 사역을 하던 곳입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만남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그것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면,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주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한 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희소식이 될 줄로 압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재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불변의 신앙으로 정말로 우리는 신앙의 징조를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